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취미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없어요?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 고향.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은 있긴 있죠. 이런 질문들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지난번에 요단강,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바다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 했는데, 그 줄기를 가지고 줄기를 머금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그래서 풍성한 지역이에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지역이고, 특별히 목축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고, 또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그러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선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좁혀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베드로가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이제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는데 세 가지 축복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교회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의미를 가지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호와 승리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러면 기도의 권세와 특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줄 때에 그 신앙 고백이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고백 또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걸림돌을 치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졸지에 사탄이 된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자야, 내 앞을 가로막지 말고 내 뒤로 가서 제자의 자리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삶은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결단했다라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우리의 결단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위한 열심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그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거스르며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거스르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회적일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 한 번,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일회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놀라운 비밀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겁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철저하게 신앙 고백은 개인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신앙 고백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끔씩 우리는 왕년에라는 이야기로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옛날 왕년에. 근데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한 단어를 추가해서 하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날마다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날마다예요, 여러분. 한 번 지는 거 아니에요. 따르는 것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리라.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 때가 왜 없습니까? 교회에 다니더만 교회만 저렇게 죽으나 사나 교회만 다니더니 아이고 저 봐라. 때로는 조롱 듣잖아요, 우리가. 그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리고 맺었던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 가는 것이 헛되더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보증수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도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도 사명의 자리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지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 신앙 고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안위와 세상의 영광이라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